이 시간에 저는 영웅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12년 만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마스크를 쓰고 출전한 우리 손흥민 선수, 그가 16강의 영웅이 됐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는 4,200만 불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400만 명의 운집한 축제에서 메시는 헬기를 타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메시의 얼굴,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면서 그 얼굴을 지폐에다가 새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영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로물루스는 로마 탄생의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고 이순신은 우리 민족을 구원한 불멸의 영웅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의 영웅이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웅입니다. 오늘날 BTS는 아미들의 영웅입니다. 우리 팝 친구들 가운데 BTS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류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 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영웅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영웅 대망은 위기와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집단 무의식의 소산입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불안과 컴플렉스가 이상화되어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에 절망한 인간들은 영웅이 탄생해서 나를 이 수렁에서 구원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한때 숭배했던 영웅이 히틀러나 나폴레옹처럼 허상으로 드러나면 추종자들은 망상에서 깨어나 좌절로 곤두박질 치고 많은 것입니다. 지난 3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670만 명이 죽었고 올 겨울에만 중국에서 100만 명이 사망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이어지면서 북반구에서는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비가 계속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점점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세에 인류를 구원해 줄 영웅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대망한 한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둠을 몰아내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사야가 살던 BC 8세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가 위치했습니다. 갈릴리는 아시리아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었고 영토 분쟁이 잦았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지금 단기 선교로 가신 시리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약탈과 사륙이 벌어졌고 가옥은 모두 다 불에 타 버릴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최북단의 갈릴리는 결국 아시리아에 의하여 초토화되었고 사마리아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강제 이주와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상류의 부자 1%가 99%의 그 부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아니면은 어부거나 아니면 날품팔이 노동자였습니다. 10%는 거지요, 나병 환자요, 그리고 유랑민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목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과 마적대에 의하여 희생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 가나안,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 어둠에 휩싸여 수치와 멸시를 당해왔던 갈릴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 비쳤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검붉은 어두움을 가르고 태양이 솟구치듯이 큰 빛이 떠올랐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영혼들,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천둥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질병에 걸린 영혼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굶주린 자들, 절망한 인간들이 그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존재하라 빛이여. 어디선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없다면 암흑에 빠지게 될 거고, 식물의 광합성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기온이 급강하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그분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사렛 마을의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선한 자를 높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추한 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비참한 자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 거기에 머물러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 레위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세리고시에 합격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길목이 좋은 가버나움 세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마다 로마 관료들과 술을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볼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겨우 잠에 들면 악몽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세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어떤 빛에 이끌려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날부터 그는 빛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쓴 성마태가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성마태로 변화되었고, 이디오피아의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습니다. 배나무를 깎아서 나의 종아리를 때리며 도덕주의자로 살았던 제 내면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내면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분을 만약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고 계신 분 혹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무한경쟁 시대의 현대인들은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로 마음의 병이 깊어갑니다. 절망과 욕심 사이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재테크를 했던 청년들은 지금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운명의 노예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학자는 패배감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과장은 두려움으로, 투자에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은 좌절감으로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에서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33번의 기적 가운데 24번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 역시 나의 삶이 어둠 속에 휩싸여 있는 갈릴리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망한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신 후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는 전쟁을 이기십니다. 우리 본문 3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흥 아시리아가 고대 세계에서 지금 유대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를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가장 포악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별명이 망나니였습니다. 약탈과 방화와 파괴 등 그들의 잔인함은 고대 근동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사람을 잡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코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고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군인의 군복은 피범벅이었고 그들의 군화 소리에 공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거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다음에 억지로 결혼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결국은 다 더럽혀지고 만 겁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아시리아의 멍에와 회초리와 몽둥이를 다 꺾으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땅을 파고 그 안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믿음을 덧입은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더불어 기습 공격을 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원했던 3만 2천 명, 처음에 자원했던 3만 2천 명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예병 300명만을 택하신 것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적군들 가운데 꿈에 나타나서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런 꿈을 이미 꾸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기습 공격하기 전에 이미 적들은 패배감과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위에 마귀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예수님이 전쟁에서 패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불러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이스라엘의 해방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의 예언은 실패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는 고난받는 종 구속주로서 오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회개혁이라든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미디안을 꺾으신 방법이 기드온 300용사인 것처럼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마귀도 종교 지도자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뜯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승리를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1%의 1% 부자들의 탐욕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것을 누군가 뺏어간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뺏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인권을 탄압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부패한 정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멍에요, 회초리요, 막대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탐욕과 분노, 교만과 정욕, 미움과 시기심에 빠뜨린 후에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절망과 무기력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면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을 찾아 방황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추수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00용사가 미디안의 칼을 꺾은 것처럼 십자가 보혈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영혼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맛볼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오십니까? 셋째는 영원히 통치하시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구원자는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아기로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으로 쌓여서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만물이 다 울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아기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어깨 위에 주권이라고 하는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주권이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또한 놀라운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 이 말은 영어로 한 단어입니다. Wonderful Counselor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그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녀 잉태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의 사건, 기묘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돕는 장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니고데모와 베드로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 또 산팔병자, 도울 때마다 다 그 사람에게 맞게 도와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상담가가 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역사의 마지막 날, 이제 그분이 완성할 마지막 이 땅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는 세상의 왕국, 다윗 왕국이 아닙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유의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쫓아온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셨고 전쟁을 이기셨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열방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만민이 예수님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에게 평화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